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군사 관련 저술가가 고급 장교들을 명문 대학에 보내어 교육받게 하는 미군 교육 제도를 비판하면서 이론에만 밟고 현장감은 떨어져 적합하지 못한 지휘관을 양산해낸다고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역대 명지휘관들은 학위 대신 폭넓은 현장 경험을 가졌죠. 위태로운 전쟁 상황에서는 현장 경험을 가진 지휘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군대뿐만이 아닌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현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열심히 말씀의 기초를 쌓음과 동시에 현장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비그리스도인들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먼저 은혜를 받은 것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랑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고 고백한 것이 나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말씀으로 나의 행동이 변해야 합니다. 본문은 2차 전도 여행 후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린 장면을 다룹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급 인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율법에 의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안디옥 교회에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출신 누가를 비롯해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 말을 듣고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와 바울의 사도권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측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며 사도인데 바울은 사도도 아니면서 무슨 자격으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냐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회의에 보내 직접 증언하도록 결정합니다. 바울은 참담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갔는데 그곳에서 성령님이 베드로를 일으켜 바울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게 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 자신을 들어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셨는지 설명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죽음의 멍에를 씌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믿는다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을 할 때 베드로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처럼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된 신앙 공동체를 이룰 때 서로 눈빛만 봐도 통할 수 있는 깊은 영적 교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어느 시대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그저 이론으로만 남아서 남들을 정죄하기보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실천되어서 남들을 살려내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어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